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혹은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곧 율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오경은 원리편, 훈련편이라면 여호수아서 이후의 구약성경 이야기는 실천편, 적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부터 기록된 구약성경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그 정확한 의미들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과거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 6장부터 1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차지한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를 준비하는 이야기, 이렇게 4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가 다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족속같이 온갖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율법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모든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들을 깨부수고 이 땅을 점령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각 부분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각 상황에 따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떤 준비를 먼저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온 모세의 죽음 앞에서 크게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로부터 안수도 받고 공식적인 차세대 지도자로 세움을 받긴 했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자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노예라는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모세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비록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위대하게 하신 여호와는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이 순서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낙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대하게 여긴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하게 한 나 여호와는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살아있다. 언제까지 죽은 모세를 바라볼 것이냐? 이제 시선을 돌려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위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하여 여호수아 또한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말은 큰 전쟁을 앞둔 상황이니만큼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율법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를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터이니 너희는 내 곁에 꼭 붙어 있어라 라는 뜻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9절 말씀 속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숱한 어려움과 유혹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 낙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요단강 이쪽 땅을 차지하였기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는 아무런 기업도 없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령하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절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당신, 우리의 지도자인 당신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이들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위대한 종 모세는 죽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일어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나안 같은 세상에 나아가 살더라도 결코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여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우리의 모세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모세로 상징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낭망하여 떨지 말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승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 속 가나안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굳게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을 터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어느 틈엔가 세상 죄악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가나안 같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밟는 모든 땅을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 7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찬송가 347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루 한 장씩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들이 서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정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시선을 돌려 오로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는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겁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일랑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